4월 25일 금요일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자체의 의미보다는 민수기 구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시나이 반도에서 불신앙을 보였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시나이 반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죽어나가는 기간인데 엄밀히 말하면 38년 4개월 정도 됩니다. 흔히 40년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시대의 거의 전부는 사실은 출애굽 제1세대의 사멸을 위한 광야 방랑 기간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 이후로 약 한 38년 4개월에 이르는 기나긴 광야 생활에 대한 언급이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 이후에 지금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38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발생한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과 관련된 1년 기사가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고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6장, 18장 그 사이에 민수기 15장은 앞 사건과 뒷 사건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교 역할 가운데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소제와 전제를 중심으로 한 제사법이 15장 1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안식일 규례를 중심으로 한 절기법이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옷단의 술 장식 관련 규례를 중심으로 한 시민법이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요약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 율법을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율법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하여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민수기 15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38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38년의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15장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럼 그 가교 역할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각종 기본 율법의 요약 정리 편이 바로 이 민수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왜 민수기 15장은 이 기나긴 사건 중간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앞사건과 뒷사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율법의 요약 정리편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의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과감하게 성경의 기록에서 제하고 딱히 기록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율법이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각종 기본 율법의 요약을 정리한 것이 민수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15장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과 삶의 기준은 반드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15장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38년간의 광야 여정에 죽어나가는 과정이 다 삭제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흐름 안에서 이 교훈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성경은 약 한 38년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과감히 삭제하고 그 중심에 각종 기본 율법의 요약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철저히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